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2023년 우리 12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새로 오는 2024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려경이라는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공부도 좀 잘합니다. 그 다음에 몸도 좀 좋아가지고 싸움도 잘해요. 싸움 잘하지 공부 잘하지 머릿속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앞으로 내가 장래 뭐가 되지 고민하다가 형사가 되면 좋겠다. 형사. 왜 좀 폼 나잖아요. 나쁜 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리 패고 수갑 딱 채우고 아주 좀 뽀대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형사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형사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하니까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소아청소년 그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32살 의사가 되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하니까 또 교수가 되었어요. 지금 순천향 대학병원 천안에 일단은 소아청소년과의 대학 교수로 또 의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뭐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의사들 술 많이 먹는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막 술을 먹다가 동료 의사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술 이제 좀 그만 먹고 좀 뭔가 좀 다른 건전하게 좀 스트레스를 풀자. 그래갖고 시작한 것이 권투입니다. 권투를 여자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권투 도장에 가니까 그 도장의 관장이 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먹질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관장이 당신 한번 보자고. 왜냐고. 당신 아주 주먹을 잘 치는데 앞으로 프로로 좀 가면 좋겠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의사고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는데 내보고 프로로 권투를 하라니까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나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싸우는 쪽쪽 이기는 거 있죠. 그냥 싸워도 뭐 시합에서 이기니까 아니다 당신은 앞으로 프로를 해라. 프로 권투 선수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프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8번 경기했는데 7번 이기고 한 부분은 무승부. 완전히 지금 굉장히 전성가도를 달립니다. 지금 라이트 플라이급 우리나라의 48kg급인데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한국 챔피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챔피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나는 이제 의사도 좋지만은 요거 계속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면서 목표는 세계 챔피언. 이래가지고 지금 권투를 계속 합니다. 여자분이. 근데 본인은 안 맞는데요. 때리는데 맞으면 그 사람이 뻗어버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딱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 정하고 난 뒤 그 다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은퇴해가지고 저 필리핀에 아주 맑은 물에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이빙하면서 놀 거다고. 그러면서 신문이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나의 인생 목표는 뭘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2023년 마무리 잘하고 2024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은 아직까지 한참 어리잖아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내가 뭐 할까? 내 인생 목표가 뭘까? 찾으셔야 돼요. 저는 잘 못해도 그래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늘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이 안 벌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니다. 나중에 깨달아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많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을 거치고 지금부터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뭐 할지를 딱 생각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선임 집사님이 여기 참석했는데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이제 91입니까? 90입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늘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좀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마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날 때 우리가 갑니다. 내가 살아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명을 줍니다.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에게 사명을 줘요. 집사님이 만약에 가면은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사명을 줬어요. 요즘은 죽어야지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야아야 하면서도 기도하시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하고 내 인생 목표하고 딱 맞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셔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요건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찾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 번의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늘나라 간다,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찾아가지고 직진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찾지 못하고 막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찾아내라.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시대가 나오는데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완전히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모세. 똑같은 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라, 그리고 너의 가정 가문을 살려라.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가문과 가정을 살릴, 또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어려움 와도 다 이겨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애굽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모세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쓰임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 80.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나이에도 내가 하나님이 쓰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건가를 찾아내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자꾸 벌려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봐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제 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신앙을 회복한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빨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 중요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블레셋 시대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 뒤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비록 내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완전히 흑암 문화로 꽉 차 있네. 이거 완전히 박살내야 되지. 문화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빨리 회복 안 되면은 계속 흑암 문화로 우리 땅이 완전히 우상으로 꽉 찰 건데, 이거 박살낸 사람이 엘리야고 그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세우고 도단선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확실하게 세운 거 있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에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왔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지금 우상에게 절할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 갖고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여기 또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왕에게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맡으면서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죠. 그리고 5번째, 우리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완전히 로마가 속국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하는,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제가 고무신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신발 공장이 많잖아요. 진짜 고무신을 만드는 신발 공장에 일을 했어요. 거기에 기사로 가가지고 열심히
서비스를 해줬는데 거기에는 아줌마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이 고무신 만든다고 열심히. 거기는 자기가 만든 만큼 돈을 벌어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가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어갑니다. 거기에 제가 일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굉장히 제가 잘생긴 걸 보고 굉장히 호감을 보입니다. 하기사, 그럼 뭐 맛있는 거 줘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작업을 거는 거 있죠. 뭔 작업? 내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자면서, 내하고 술 한잔 하자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걸어요. 왜 작업을 겁니까? 어째 보려고. 잘생긴 나를 어째 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진짜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내 속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면서 좋게 해줬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줬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많은 사람 그냥 편안하게 만나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답을 못 줬어요. 그냥 교회 가자 해가지고 데려간 사람 딱 2사람. 지금도 교회를 다닌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뭘 모르니까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 그냥 누가 뭐 하나 주는 거 얻어먹는 데 급급했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 살릴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 있다, 지역 가정에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느냐? 아니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걸 2024년도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잖아요. 근데 부름받은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많으냐?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놨고 고난 주려고 역사, 고난의 역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성경의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성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뭔가가 지금 놓쳤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놨는데 너를 통하여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려가지고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줬어요. 뭘 줬느냐? 세상 살릴 답을 줬어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마귀한테 잡혔다. 죄 가운데 있다. 근본 문제 속에 이 땅은 지금 온통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승리케 해주셨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 그리스도의 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말씀을 주셨는데 놓쳤어요.
또 놓친 것이 뭐냐? 복음을 놓쳤는데 이걸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어마어마한 천명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답과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방향을 이스라엘은 놓쳤어요. 99.9%가 놓친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그렇게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가, 성도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인들은 막 쑥쑥쑥쑥 빠져나갑니다. 교회는요,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70% 이상 미자립이고, 또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한 44% 정도 된답니다. 교인이 없어요.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뭐 할 때요? 복음 전하자,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걸 깨닫고 할 때는 교회가 막 급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가 없어지는 순간에 교회가 딱 정체가 되어졌어요. 그 정체되는 순간에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 선교 안 하니까 교회가 내리막이죠. 지금은 완전히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뭐 우리 건물만 해도 2개가 있지만은 우리 여기 올 때에 위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우리도 여기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지금 잘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뭘 놓쳐서 그렇다? 이스라엘이 놓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놓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를 아는 사람, 진짜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뭔가 이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 여기는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뭘 갖다 줘요. 치즈하고 떡을 갖다 주러 가는데 요걸 갖다 주면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려요.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하고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그러면서 저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막 욕을 하는 거 있죠. 다윗이 막 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못된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 형들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양을 어쩌고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네 마음에 교만한 거 완화감을 우리가 알고 있다. 너 왜 왔어? 하고 형들이 뭘 했어요? 그 뭐라는 속에서 이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확실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보냈어요. 이유를 알았다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유, 그걸 알았다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던 사람 99.9%는 몰랐지만은 0.1%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0.1%의 사람들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뭘 했느냐? 계속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얻었는데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골리앗 저거는 우상과 함께하고 사단이 함께하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나갈 생각 안 했던 그 거인 골리앗에게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가고 박살냈다니까. 우리는 천하의 골리앗 같은 그런 대상이 나타나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싸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누리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해도 임마누엘, 내가 사업을 해도 임마누엘, 내가 지역 현장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느냐? 최고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서밋.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사명,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라.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악한 곳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자. 이 사람이 듣지 못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파수꾼. 만약에 말을 해도 안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너는 멀쩡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혹시 죄를 범한다. 깨우쳐라. 깨우쳐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간다라면 괜찮은데 안 된다라면은 일단 깨우친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 찾겠다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그들을 깨우칠 사명. 그러려면은 우리는 깨우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가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세상은 어두움과 만민은 깜깜함 속에 있다.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파수꾼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해야 돼. 등대가 있는데 빛이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빛은 있다? 등대가 없다? 그럼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라는 이야기를 요즘 계속 씁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래,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 해라? 망대를 세워라. 어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내 현장에 악인과 의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성경 말씀 에스겔서 3장, 이사야 60장, 사도행전 1장 3절, 특히 대표적인 성경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파수꾼의 사명. 요 말씀을 가지고 2024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걸 가지고 2024년 달려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선지자들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근데 엘리야가 힘이 쭉 빠졌어요. 왜요? 그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난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내만 남았고 나는 할 수 없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큰 사명이 있거든요.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 더 큰 사명,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일단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줍니다. 음식을 줘서 육신의 몸으로 힘을 얻어요. 그리고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육이 힘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마느냐?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 뒤를 이을 엘리사. 그래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름 기도의 시스템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의 시스템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요, 이 기도의 시스템을 아예 정시기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뭐 해라? 우리 개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사람이 문제 만나면은 무조건 죽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딱 같이 부딪히니까 죽자이 죽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개인이 무너지는 거 있죠. 가정, 지금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사회 완전히 중독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약, 도박, 알코올 계속 이런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나라는 지금 완전히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위기시대에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현장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개인을 살려내라. 진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나라를 살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그들이 기도해서
진짜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걸어간 그 모든 길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안전맹이 일으키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 사마리아 살리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 가정 현장을 살려갖고 그 가정을 복음운동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우리가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현장, 무너져가는 나라, 개인 살려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친구들이 지금 오늘 3사람 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만나려고 그래도 언어가 됩니까? 만남의 어떤 일들이 됩니까? 근데요, 감사하게도 한글학교라는 중요한 플랫폼을 통하여서 거기서 만나서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 올래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계속 예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 피곤한 속에서도 주일 예배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예배 시간 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자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동남아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이런 다민족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놨다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일 날 5개 나라가 우리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축제를 했다니까. 5개 나라. 물론 1명 있던 필리핀 친구도 있어요. 2명 있던 미얀마 친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라로 보면 5개 나라라니까요. 이 적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큰 문들을 열어나가시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나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코카콜라 아시죠? 그 콜라가 229개 나라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축구 229개 나라에 들어갔어요. 놀랍죠? 축구가, 코카콜라가 전 세계화를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관심 없다?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 여기에 내가 한 나라 책임질 정도로 응답받고 기도해라. 그 중에 지금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나라는 아니지만은 세부라는 한 필리핀의 도시, 여기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도움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죠. 그래, 내가 저거 도우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일단은 거기에 제자 세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세우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왔을 때 딱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아직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나라,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나라 책임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237개 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 책임지라.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아멘하고 한 나라씩 책임졌어요. 요 가까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나라. 무슨 나라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 지금 세상에는 복음 못 듣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일. 내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라. 하나님의 일. 한 나라는 결혼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무작정 아들을 달라고 했다. 틀린 기도. 그때 한나가 내가 지금 나시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응답으로 누가 나왔느냐? 사무엘. 이 사무엘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제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 뒤를 이은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는 정말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셔요. 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거 우선순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오늘 찾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